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가난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가난과 율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에는 마지막 날까지 이런 가난과 불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이런 가난과 불의와 부조리들과 부정과 억압과 박해, 이러한 것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체념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각 나라 각 족속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덕에서는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선한 일로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어떤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구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또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대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의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옛날에 말입니다. 그 청계천, 서울의 청계천 밑에 거지들이 이렇게 이제 넉마를 치고 이렇게 모여 살 때 그 거지들끼리 말이죠. 이렇게 얻어온 동량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얻어먹으려고 주먹질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앞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가난한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가난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 달의 번역인데, 이 달은 약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은 경제적인 그런 가난함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또 건강도 없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신분이 낮은 사람, 재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또 건강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취약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학대받는 가난한 자 할 때 앞에 가난한은 힘 없는 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힘 없는 자를 갈취하는, 뒤에 이제 가난한, 요거는 이제 루시입니다. 루시는 이게 맞습니다. 이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있는 상태, 경제적인 가난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 할 때 뒤에 있는 자라는 말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게베르입니다. 게베르.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말들이 뭐 아담도 있고 이쉬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게베르도 있고 또 뭐 에노시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이 게베르라고 하는 말은 장정을 나타냅니다. 장정. 장정은 뭐겠습니까? 이제 다 자란 사람을 나타내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해서 게베르가 용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장정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정으로 번역을 하면 힘없는 자를 여기서 학대하다, 아샤크인데 학대하는 것은 그냥 그 괴롭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뺏기 위해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1차적인 의미는 갈취하다, 빼앗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동력, 그 사람의 무엇, 재산, 또 그 사람의 뭐 아무 것이든지 이렇게 삭취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폭력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이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뺏는 것을 나타내요. 그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3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힘없는 자를 갈취하는 가난한 장정은, 그리고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쓰러뜨리고, 두 가지입니다.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음식도 남기지 않는 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비유법이니까 이렇게 쓴 직유법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만 본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힘없는 자를 갈취하는 가난한 장정은 쓰러뜨리고 음식도 남기지 않는 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우리말 성경은 포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그냥 비입니다. 그러니까 비의 속성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쓸어가는 것,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가난한 장정, 이렇게 학대하는, 갈취하는 그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이 가난한 장정, 이건 뭡니까?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결핍을 느끼는 사람인데 가난한 장정 그랬단 말이에요. 장정은 뭐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육체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장정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대당하는 가난한 자는 약한 자라 그랬잖아요. 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힘 없는 자라는 것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아도 힘이 없으면 힘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기 이제 적절한 비유를 따지자면 그냥 뭐 이제 학생들 사이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아이 하나는 아주 부잣집 아이예요. 그래서 항상 지갑에 용돈이 넉넉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냥 힘이 없습니다. 부잣집 아들이기는 한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샌님과 같고 말이죠. 그저 그냥 책벌레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아주 가난한 집 아이인데 뭐 체격이 장대하고 말이죠. 힘이 강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우리말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힘 없는 자예요. 그러면 바로 그저 힘으로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단지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게 아니라 사실은 포커스가 뭡니까? 힘 없는과 뒤에 있는 게베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힘으로 다른 사람의 무엇을 빼앗는 거죠. 이것은 마치 쓰러뜨리고 음식도 남기지 않는 비와 같다.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패역한, 앞에서
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패역한 땅, 이 패역한 세상에 그 무정함과 무법과 무자비한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뭡니까?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죠.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인격적이고 또 선하게 살고 그리고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저 이 세상은 뭐라는 겁니까? 무법천지여서 그저 힘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것을 착취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은 이 세상의 비참한 실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제 율법을 거론합니다.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니까 4절은 바로 이렇게 무법지대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자들, 이렇게 가난한 힘 있는 장정이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을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갈취하는 이런 것들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을 칭찬하나, 여기서 이제 버렸다, 멀리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왜 세상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비정하고 이렇게 힘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뺏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서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도 법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형편이 법이 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무법천지처럼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법이 없으면, 법을 버리면 이렇게 비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악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런 악인을 칭찬한다. 딱 우리나라거든요. 딱 우리나라거든요. 기가 막히를 노릇입니다.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칭찬하는 세상. 이것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할 수 없고요. 칭찬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이 아무리 대세고 그것이 사실을 따르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과 사실상 위험이 예상되어질지라도 그것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악한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공적이 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악에 대해서 맞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섰습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께 생명까지도 구원을 얻었던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악인을 대적한다고 할 때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악인들을 내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실은 악인조차도 포용합니다. 근데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배제한다고요. 그들이 배척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떻다? 대치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거룩함은 결국 이 시대 정신, 세상의 정신 뭡니까?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장정, 율법이 있는 가난한 장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게베르 장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앞에 있는 약한 자를 도와줘요. 약한 자를 도와줘요. 바로 이것을 지금 4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주로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미슈파트이거든요.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토라, 이제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이 토라의 한 종류입니다. 미슈파트는 그래서 법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율례 그러면은 종교적인 우리 신앙생활과 이런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명령들과 규칙들, 이런 것을 호크, 규례라고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진 규칙들, 이거를 미슈파트라고 하고 법도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뒤죽박죽 이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하루빨리 바로 잡혀야 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토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토라가 바로 4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일상생활에 관한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율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토라죠.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악인은 바로 4절에서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5절은 율법에서 한 측면, 정의 미슈파트니까 법도잖아요. 법도는 일상생활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규칙들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 법도를, 다시 말해서 율법 중에서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거, 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 물론 십계명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일반 사회 원칙이거든요. 이게 짐승과 사람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짐승들은 그냥 뭐 크면은 나중에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뭐 어미고 뭐 없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도리를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를 능멸할 수 없고 모욕할 수 없고 부모에게 폭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놈들은 그냥 정말 쳐 죽여야 되죠.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그 법도입니다.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법도가 특별하냐? 그렇지 않아요. 호크, 종교적인 규칙, 이건 다르죠. 하지만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요, 악인은 법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악한 인간은 법도를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요, 경우가 없어요.
경우가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식도 없고 도덕도 없고 뭣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무지막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보면 이 공포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공포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악인이 이렇게 법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악인들이 막 형통하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괴로워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정말 선한 사람들을 괴롭힐 때 말이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진노가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할 진노를 알면 그들로 인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그럴까요? 바로 지금 지옥이 없어져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악한 자들을 따라가고 부안해동하며 또 그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겠는가? 다른 측면인데 원인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요. 그게 그렇게 무서워서 양심을 팔아먹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심판에 같이 말려듭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의 현실적인 작은 유익 때문에 악에 동조하고 악한 자를 칭찬하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자를 칭찬하고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악의 공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그 악한 자를 칭찬할까요? 지옥이 없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져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 받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옥을 가지 않는다.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완전히 기행입니다. 한쪽으로는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알 수 없이 그냥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어느 한편에서 말이죠. 또 반대로는 이건 똥인지 된장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의 양극단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럼 지옥이 없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할 리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이 법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서 사실 이제 그냥 우리말 성경은 악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절에 악인할 때 요 사람이 에노시예요. 이 에노시라고 하는 말은 필멸적 인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반드시 멸망할 악한 자, 뭐 이런 거죠. 반드시 멸망할 악한 자. 반드시 멸망할 악한 자는 법도를 깨닫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절의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네, 여기서 바로 법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살아갈 것이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선을 추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악을 추구할까? 바로 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자는 법도를 깨달을 것이고, 여호와를 찾고자 하지 않는 자는 법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사랑을 키우면서 살아갈 텐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일에 칭찬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데? 에노시, 필멸적 인간인데.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그리스도인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를 그러면 찾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여호와를 찾는 자라야 성경을 통해서 법도를 발견하고 악을 행하며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는 그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가난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가난이 여전히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기도 없지만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없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진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발전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할지라도 가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거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거지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가난한 거잖아요. 거지라는 건 뭡니까? 다른 보통 사람들의 못 미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전형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죠. 여러분, 세상에 불법과 가난은 계속될 겁니다. 지상세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만족하지 못하게,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난과 결핍이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완전한 세상으로 바뀐다는 거.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난과 불법, 이런 부정과 무자비함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법인 율법이 이 세상에
그런 필멸성과 한계성, 뭡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율법이 그냥 율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율법에서 법도를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성경을 배움으로써 율법을 깨달아, 하늘의 법을 깨달아 그것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한 끼 식사, 한 번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있겠죠. 그건 절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될 때, 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나의 법으로 삼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가난, 부정과 부당함과 이런 착취와 박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함에도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라야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각자의 법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질 때 바로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와 가난과 결핍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바로 율법의 가난의 근본적인 대책은 율법에서 이 율법이 우리들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기경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세상의 한계,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거룩한 소망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가난, 부조리와 불법과 부정, 그것에 동조하는 자들은 절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하늘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될 때, 그렇게 이 세상은 점점 정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공평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나 또한 이 세상의 물질의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라야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저희들의 첫째 부활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